살아가는 동안에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원하지 않는 일 또는 위기라고도 할 수 있는 위기,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로 당황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때 다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사실 여호수아서 1장에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때 모세는 없어지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일어나게 될 때 백성들은 당하고 놀랍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같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래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 없습니다. 이걸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원네스입니다. 원네스란 말은 여러 가지 하나라는 말인데 이것저것 다 합쳐서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자, 이스라엘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오늘 이 본문 얘기 말이에요. 저는 이 본문 얘기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옛날에 군대에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군에 가기 전에 청년 때인가 나이가 어렸을 때인데 잠깐 지역에 그게 아마 청량리 어디 같은데 그 영화를 봤어요. 10개라는 영화를 보게 된대요. 그때 이 장면을 그때 예수도 안 믿었을 때입니다. 근데 홍해가 갈라는 장면 또 호렙산에서 풀이 막 날아오더니만은 10개면 그 글을 콱 쓰는 거 그 당시에는 그게 뭔지 모르고 야 신기하고도 놀랍고 뭐가 있는 거구나 하는 그때도 느꼈고 그 전에 어릴 때 또 하나 느꼈던 것은 저희 집안은 우상 집안이었습니다. 제사도 많고 1년에 굿을 여러 번 하고 이러는데 한 번은 이래 굿을 하게 되는데 주 무당은 다른 동네에서 불러와요. 유명한 사람 불러오고 근데 그 대를 잡는 게 있으면 대나무 대 잡는 게 있어요. 대 잡는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 동네 그 당시 보니까 아주머니고 아마 할머니 그 신분인데 그런데 뭐라고 하니까 대가 막 움직이고요. 저쩌고 그 신기하다. 같은 팀 같으면 모르는데 딴 팀끼리 모이는데 뭐가 있구나 영적 세계에 뭐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군대 가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고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전부 다가 아니겠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됐는데요. 자 오늘 이스라엘이 위기를 만났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내 백성들을 인도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 내가 네하고 함께 할 것이야.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문제될 게 없는데 지금 문제는 뭐요? 홍해라고 하는 문제에 동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잘 들으면 신앙생활에 완전 승리하는 내용과 비밀들이 다 들었습니다. 홍해만 만났으면 그래도 괜찮을지 몰라. 오늘 제목이 홍해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냥 길 가다가 소풍 가다가 개울가 만났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위기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홍해만 만나도 그래도 혹시 좀 어떻게 다른 방법을 해보겠는데 지금 뒤에는 지금 누가 옵니까? 바로 군대가 막 따라옵니다. 바로 군대란 말은 바로 군대가 그 나라 애굽 왕의 이름이 바로입니다. 바로란 말은 큰 집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큰 집에 있는 왕 바로 그래서 바로 왕 청와대 그러면 뭐요? 그 대통령을 생각하듯이 바로 왕이에요. 이 사람이 그 시대는 최고의 왕이요, 최고의 강국이요, 최고의 군인 역할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보낼 때는 언제였고 또 이제 쥐따천 잡으러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행진하던 중에 위기인 홍해를 만났고 뒤에는 애굽 전군이 쫓아옵니다. 왕이 따라오니까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령관이 전쟁하면 사령관 예하부대는 다 움직입니다. 그렇죠? 군단장이 전쟁기를 그러면 군단장 예하부대는 대통령이 움직이면 전군이 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왕이 움직이니까 애굽의 전군이 다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세상에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길에 홍해를 만나게 했고 뒤에는 애굽 전군이 뒤쫓아 잡으러 오고 하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고 계셨냐?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허락하에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해 하셔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런 말씀들을 받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은 그 말이 지금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면에 이걸 보고 진퇴양난이다. 그죠? 앞으로 가자니 그것도 어렵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그 양쪽이 다 난관이다 이 말이에요. 진퇴양난이다.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이때 뭐 할까요?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옳고 또 이치에 맞는 말인지 모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애굽에 있었으면 뭐 괜찮을 터인데 지금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이 집 홍해 앞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애굽 바로 왕과 그 군인들한테 잡혀 죽을 그런 지경이 됐으니까요. 원성이 높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죽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하필이 홍해 바다에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라고 하면서 원성이 막 높습니다. 뭔 일이 있으면요. 집안에도 그래요. 뭔 일이 있으면 원성을 높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차분하게 일을 수습하는 사람이 또한 있습니다. 국가에도 마찬가지요. 나라에 어려움이 일어나면 그 어려움을 틈을 터가지고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막 혼란케 하는 거 하면 조용히 그 국민들을 또 나라를 안전하게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성이 어떻게 나옵니까? 백성들은 이래 봐도 죽고 가도 죽고 홍해가 들어가면 빠져 죽고 가만히 있으면 잡혀 죽고 이렇게 될 판이니까 애굽 땅에 있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이때 가만히 있는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모세 말이 틀림없이 안 맞는 말이요. 안 맞는 말인데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을 중요한 기준점을 잡아야 됩니다. 안 맞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참고하지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참고하고 그들을 도와주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사람이 하나님의 수준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과 사람들의 말은 참고는 하지 믿음의 말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걸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앞에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지도자들이요. 사람들이 그 두 가지 생각과 마음이 막 헷갈리고 혼동되고 원망 불평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부모님도 말이요. 자식들이 막 이 자식 저 자식 막 하고 할 때 골치 아프거든요. 그렇단 말이죠. 자, 일주일도 안 되는 거리를 능력의 하나님이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가?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거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지난주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죠.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할 것은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과 모세입니다. 사람은요, 오늘 그 큰 주제는 어떻게 메시지가 적게 되냐면 두 종류, 이 사람. 그리고 영적 지식을 아는 자와 영적 지식을 모르는 자. 그리고 영적 배경을 아는 자와 영적 배경을 모르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이 전개되는데, 자, 그러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과 백성들 볼 때 어려움이나 사람을 볼 때 전환점 또는 결단의 때가 옵니다.
인생은 살아가다가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운영하다가 그 회장님이 어떤 결단의 시기, 전환점, 한때 IMF 시대에 이 건희 삼성 회장 그랬잖아요. 자식과 부모, 부인 외에는 다 바꾸라. 다 바꾸는. 그러니까 하나의 전환점입니다. 그때 직원들이 어쩌고 저쩌고 뭐 토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요, 어려움의 위기나 전환점이나 결단의 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교회도요,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사인을 받고 그 메시지가 선포된단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중요합니다. 이렇게 결단의 때를 당하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불신앙의 사람이 꼭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말은, 이치는 불신앙의 사람이 더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치와 논리는 안 맞는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쓰시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두 종류의 사람 속에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러면 믿습니다. 막연하게 터무니없이 그래 보이거든요. 근데 그 배경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나오는 세 가지 믿음의 삶. 복음 안에서 나오죠. 우리 복음 하니까 다 끝났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이거 다 하실 거야. 이러고 교회는 큰 전환점이나 뭔 일이 지금 시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인데 뭐. 그러면서요, 본인은 전혀 꿈쩍도 하지 않는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참 난감하다 말이에요.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지 불신에서 알 수가 없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뭐죠? 그 사람의 상태가 중요해요. 그리고 복음만이 나오는 세 가지 삶인데 언제든지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 일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냐?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데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수준과 내 시간표하고 안 맞다고 안 맞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홍해 앞으로 끌고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뒤에 바로 군대를 데리고 오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 놀란 역사를 일으킬 그런 시간표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다. 절대 목표. 절대 목표를 가진 남은 자. 그렇죠. 여러분 남은 자입니다. 2022년에 그냥 남은 자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가지고 절대 목표를 향하여 가는 그런 남은 자로 복음 가지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 사명입니다. 순례자입니다. 등불을 들고 가는 것인데 전 세계를 살릴 자라. 세계는 지금 복음이 없어서 위기와 곤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로, 정신 문제로, 육신의 문제, 사회 문제로, 국가 문제로 곳곳에 지금 아우성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순례자로. 그리고 온 세상은 흑암이 덮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꺾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버리는 정복자로 우리가 이런 나가는. 그래서 절대 목표 가진 남은 자요. 절대 사명을 가진 순례자요. 절대 헌신할 수 있는 정복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그러면요, 보는 눈과 각도와 생각이 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목표를 이룰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이루시는구나. 그러면요, 아멘. 불신자가 볼 때는 휘 말이 터무니가 없죠. 뭔가 믿음의 사람은 그 배경과 베이스에 깔고 있는 뭐가 다르다 이 말이죠. 막연하게 터무니없이 메시아입니다 뭐 그런 믿음 아니에요. 불건전 신비주의 그게 아니에요. 진짜 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상태. 그래서 이스라엘은 백성들은 원망과 불신앙을 하는 겁니다. 그 10절과 12절에 쭉 나오잖아요. 10절 볼까요? 바로가 가까이 막 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자손들이 나오지 읽어볼까요?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앞에는 홍해바다 물 넘실거리죠. 지금 들어갈 수 없어. 그걸 건너가야 지금 가나안 땅을 가는. 목표는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요. 근데 홍해를 건너야 돼요. 그런데 뒤에는 지금 애굽 병사가 지금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게 어떤 면은 기도라기보다는 뭐요? 한탄 소리 같아요.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지금 무덤 매장지 알죠? 그 사람 무덤 묻게 하는 거. 그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지도자를 향한 원색이 막 나오는 겁니다. 지금. 어찌하여. 언제든지 불신앙은 어찌하여. 어째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게 이같이 하느냐. 이 지금 제가 표현이 지금 벌써 그렇지 지금 어마어마한
그 얼마 많은 사람들이죠. 노약자를 빼고 노인과 어린아이를 빼고 장정, 남자 장정만 60만. 그래서 계산할 때 약 180에서 한 200만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많은 무리가 지금 아우성친다고. 아마 모세의 귀가 따가웠고 정신이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고백합니다. 이때 보십시오. 13절, 14절. 자, 10절서부터 그 12절까지 12절은 안 읽어봤죠?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을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창세기 3장 아래 있는 멸망 상태가 어떤 건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떠나는 그 영적인 상태, 지옥의 형편 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애굽, 바로, 노예 그걸 모릅니다. 구원의 가치를 어디서 구원받은지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래서 13절에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이런 말이 맞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싸워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와 싸워버리고 하나님은 사단을 꺾어버리고 승리케 하신다. 믿으실 줄 알면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달라지는 겁니다. 언제든지 상황과 일색이면 두 종류. 민수기 13장 14절도 나오죠. 가데스 바네에서 말이에요.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다 지난 이후에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와가지고 정탐꾼을 내보냈습니다. 12정탐꾼,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거든요. 그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또 나머지 10지파들입니다. 갔다 와서 보고하는데요. 그 10지파들의 보고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상황이. 그런데 고백을 불신앙적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거기 우리는 그래도 메뚜기 같은 존재.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은 우리의 옛날에는 밥, 지금은 식료라는 단어를 바꿨습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능히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 뭐요? 뭉성뭉성. 이 두 사람 말보다 10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이 광야길에서 가나안 땅 가는 길이 잠깐만 가는데 40년 걸려버렸습니다. 우리가 불신앙해버리는 건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요,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되어버립니다.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와도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혹 안 믿어지걸랑 말은 하지만 옛날에 어떤 불신앙생이면 여기까지 나오다가 입을 자꾸로 딱 장아버려요. 불신앙 말을 해버리면 그게 나의 고백이 되어버려요. 안 믿으면 그냥 잠잠하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 그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 뭐요? 불신앙하지 말아라 하지 않고 뭐요? 뭐라 그럽니까? 너희 입을 들리지 말라. 말하지 마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 자,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과 모세. 그래서 말하면 두 종류의 사람. 신앙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 그럼 나도 믿음을 말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상황 앞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다시 말하면 절대 목표. 그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사명. 그리고 거기에 내가 절대 헌신할 것 찾아버리면 불순하게 없겠죠. 어떤 교회는 옛날에 보니까 교회를 건축한다 그러니까 덤성덤성 평소에 믿음 좋아본 사람이 슬슬 아이고 이거 뭐 큰일 나고 어떤 큰일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복받을 큰일인데 이제 자기 잘못된 생각, 불신앙, 그게 나중에 문제. 옛날에 영락교회 같은 경우도 그랬다 하잖아요. 그 얘기 다 하면 끝이 없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모세가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뭐요? 영적 지식이 따로 있는 겁니다. 언약 잡은 자의 고백은 언제든지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요, 저 사람이 언약의 사람이구나, 기도의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이것 보여집니다. 언제든지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이 나오게 돼 있는데 이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봤지요?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어떤 면으로 보면 이 말이 안 된다니까요. 어떤 면은 불신자의 말이 또 불신앙의 말이 훨씬 맞습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 약속 믿고 있는 이 약속 참 귀한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약속으로 즉 언약으로 받느냐 그냥 설교로느냐 설교는 그냥 감화 받는 거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약속으로 나에게 언약으로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승리합니다. 여호수아 14장에도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가가지고는 마지막 안악산지 정복 앞에 모두가 주저하고 또 불안해하는 그때에 갈렙이 나타나잖아요. 내 나이 지금 85세인데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때는 일반이다. 건강도 그렇고 좋고 그다음 뭐요? 특히 가나안 가데스 바네아 그 할 때 우리가 모세 앞에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은 약속이 있지 않냐? 우리가 이 능히 차지할 것이다. 이 땅을 내게 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이나 갈렙은요 85세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한시도 잊어먹지 않았다. 그래서 그게 24시입니다. 약속을 잊어먹지 않는 것. 자, 그래서 이 약속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는 뭐죠? 어떤 사람일까요? 영안이 열리는 사람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그렇죠? 봤죠? 언약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끝나버린 거죠 사실. 이 언약 잡은 렘너트들 가는 것보다 포로로 잡혀가도 노예로 팔려가도 그 현장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 모든 렘너트 와서도 어떤 환경과 어떤 현장에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로 보장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불신자가 모르는 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으면 성공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영적 지식이 있어야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뭔 짓입니까? 영적 지식을 몰라요. 6장 10절 나오죠. 호세아 6장 3절에 쓰죠. 거기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능력하니까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싸울 거야. 뭐요? 하나님이 저 바로를 꺾을 것이야. 그만. 하나님이 저 홍해를 가를 것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요. 또 이것이 진짜 영적인 과학인데 이 땅의 사람들은 이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어려움 속에 빠져갑니다. 이 영적 지식을 아는 지도자들이 이 땅에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라고 이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뭐요? 신앙과 불신앙의 대결이고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는 자의 대결이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의 대결입니다. 사람들은 거의 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주장하고 내세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지식. 자, 영적인 지식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뭐요? 영적 배경을 실제로 알고 누리는 겁니다. 이 영적 지식이 그 모든 배경이 우리의 것이라니까요. 자, 홍해 앞에 놓일 때 뭐요? 멸망 앞에, 때로 죽음 앞에, 때로는 위기 앞에 놓일 때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떤 문이 막힐 때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홍해 앞에 놓일 때 한 개를 더 알아야 됩니다. 한 개 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일반 불신앙 가진 자들 또 모르는 자, 영적 지식이 없는 자들이 알고 있는 그 말고 그 외에 한 개, 하나를 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가다 보면 홍해 앞에 놓이기도 하고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홍해 같은 일이 있기도 하고 인생 가는 길 앞에 홍해 앞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꼭 하나를 더 알아야 돼요. 하나.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빠뿌리면 안 돼요. 그게 뭐죠? 홍해만 쳐다보고 뒤에 오는 애굽 군대만 쳐다보면 이건 아무리 정확하게 봐도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렇게 쉽거든요. 거의 그래서 홍해를 바라보니까 지금 문제잖아. 지금. 바로를 보니까 지금 잡으러잖아. 지금.
그러니까 뭐야 어디랍니까? 자연스럽게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 내가 불신앙의 사람은 아닌데 그렇게 빠져버린다. 내가 누가 나는 불신앙하고 망해야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를 몰라서 그렇게 됩니다. 하나를 더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거 사실이죠. 영적인 여러분 그 열왕기하의 6장에 나오잖아요. 그 아람 나라가 말이요. 그 사마리아 이스라엘을 자꾸 공격해가지고 자꾸 이제 뺏으려고 하는데 한 번은 동쪽을 공격하면 이 동쪽에 딱 막아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고 또 몰래 남쪽을 쳐다보면 또 남쪽을 딱 막아버리고 이 일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회의를 한 겁니다. 야 뭐야 이거 지금 우리 지금 어떻게 우리가 저들을 모르게 몰래 동쪽을 공격하는데 동쪽에서 막고 말이야. 남쪽을 공격하는데 남쪽에서 막느냐. 이거 틀림없이 우리 안에 쉽게 말하면 첩자가 있다. 우리 안에 간첩이 이중갑 첩자가 있다. 누구야? 그거 잡아라. 왕이요. 그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 왕이 침대에서 하는 소리 다 알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어디냐? 저 사마리아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래, 그놈 잡아라. 이래가지고 막 아람 왕이 군대를 던지고 도단성을 포위해버렸습니다. 이러다가 엘리사의 종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무실 간사도 됐고 업무 보는 밖에 보니까 뭐 아람 군대가 진을 콱 치고 있습니다. 놀라버린 거죠. 선생님 이거 좀 좋네. 엘리사는 하나님이여 저기 눈이어도 그런데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영안이는. 그럴 때 뭐요? 아람 군대보다와 우리와 함께하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과 더 많은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 가진 자의 영적인 배경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형편없어 보이지만 우리를 배후에서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우리에게 주시는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응답, 237의 빛을 발하는 어마어마한 축복된 여러분이고 축복된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것이라니까. 이게 배경입니다. 배경.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는 없는 배경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우리 시대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인도하신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느냐 좀 잠깐 살펴보요. 왜 하필 홍해를? 다른 길이 최소한 3가지 길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가는 데는. 근데 홍해길로. 거기 뭐냐? 거기는 이스라엘의 확신과 체험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확신과 체험을. 혹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병들거나 연약한 분이 있는 사람은 뭐죠? 큰일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건강을 회복해 하실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나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쪼달린다. 경제가 어렵다. 그건 뭐 어려운 게 아니고 경제를 크게 회복해 하실 시간표가 와 있다. 그리고 혹 뭔가 답답한 일이 자꾸 쌓이면 답답한 건 아니고 하나님은 곧 형통의 문을 여시려고 계획하고 계신다.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자, 오늘 홍해 앞에 뭐죠? 밤새 하나님이 광풍을 일으킵니다. 21절. 그리고 바다가 마른 땅처럼 됩니다. 여러분 그 물기 마른 데는 제일 빠른 것이죠. 바람 부르고 바람. 지금 저 통가 쪽에는 지금 그 화산재가 막 덮어가지고 그런데 선교사님도 이렇게 참 안전하다는 그 보고도 받게 되는데요. 지금 제일 시급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비를. 그래 씻겨 나가야 되니까. 그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과를 해서도 기도하시고요. 그 특히 빛 좀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 화산재가 씻겨 나가야 되니까. 자 어쨌든 그리고 물이 좌우에 벽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불구름 기둥으로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홍해가 갈라져 하나님이 홍해 가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전부 다 건너게 됩니다. 다 건너고 바로가 보니까 홍해가 가르다면 잡으러 또 쳐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모세가 또 손을 들어. 그러니까 바닷물이 합쳐져 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바로와 온 군대가 홍해 바다에다 수장돼 버립니다. 역사의 어떤 책에 기록이 되면요, 애굽이 굉장히 강한 군대로 국가로 내려왔는데 그 이후에 애굽은 점점 쇠퇴해져 갔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잖아요. 크게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인데 그 길을 방해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애굽은 뭐 땅은 우리보다 크지만은 뭐 좀 어렵잖아요. 이런 일이 생기고요. 애굽이 전체가 다 멸망받은 거랑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전 세계에 소문나 뿌립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저 이스라엘 광야길 가가지고 다 죽는 줄 알았는데 홍해를 먼저 만나가지고 애굽 병사들은 잡히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에서 홍해를 건넜다. 바로 군대와 바로는 수장되었다. 소문납니다. 전 세계 소문납니다. 그게 뭐요? 선교입니다. 선교. 홍해를 건너면서 믿음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은 뭐요? 믿음을 회복하도록. 믿음 회복해야 가나안 땅 가게 되니까요. 그게 뭐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전부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런 어떤 믿음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가 여호와께서 싸울 것이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누가 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걱정할 신분들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능력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잡은 자의 가는 길에 때로는 방해와 위기가 만나도 하나님이 싸워버립니다. 하나님이 싸워본다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리라, 부서지리라. 하나님이 싸워버린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사업에 또는 학업에 산업에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으로는 결국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시간표가 와버리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의 사람의 그 말에 하나님 역사에 하나님 시간표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사실은 언제가 가장 좋겠냐.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도 여러분의 사업과 학업과 인생 전쟁 속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하는 시간 중요합니다.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모든 응답의 시간표가 단축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되려면 하나님 시간표 있겠지 뭐 천천히. 안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19장이다 보니까요. 히스기야를 죽이려고 사내립이 18만 5천 군대를 몰고 왔잖아요. 다 포기합니다. 항복해라. 항복 문서까지 내놓고요. 이래도 너처럼 해결한 마지막에 사실은 그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인데 그 제일 늦게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향하여 밤새 기도합니다.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를 치니 18만 5천이 송장이 되었더라. 시간 단축돼 버려요. 기도하면. 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고 때가 있고 있는데 하나님이 시간표를 단축하는 길은 기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시간표가 기도다.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에. 그렇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홍해 앞에 홍해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축복된 우리는 복음 안에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된 것을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또 영적 지식을 알고 영적 배경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복을 실제로 누리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